오전에 이어서 영적 빈곤이 찾아오는 이유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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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빈곤, 영적인 빈곤이 육신의 빈곤도 불행한 일이고 육적인 빈곤도 삶의 경제적인 빈곤도 아주 육신을 가졌으니 치명적이고 아주 불행한 일인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빈곤이죠.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운 만큼 빈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만큼 풍요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꼭 그랬다고요. 무역이 활발하고 또 상업적으로 아주 발전하고 소위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영토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지배했던 그 영토만큼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꼭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데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그땐 제사를 했죠. 절기마다 그 제사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범패스러워 너무 귀찮은 거죠. 억지로 제사하고 억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억지로 예배하는 시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더욱더 우상을 더 잘 섬기는 시대 그래서 이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진짜 심각한 빈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아주 빈곤한 상태인데 굶주린 상태인데 아주 목마른 상태인데 그들의 영혼은 그렇지만 자기들의 육신은 느낄 수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고 또 설교가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들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잘 그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말해도 그 소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해도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세상 사람 쓴 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그들이 비기독교인이지만 그 내용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 왜 세상에 법이 있고 왜 세상에 어떤 형벌이 있는 줄 아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바로 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니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빈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통일성이 있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그 상황은 그대로 연출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계시록에만 말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똑같아요. 돌과 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똑같듯이 그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나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가 오는 거나 연단이 오는 거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더 섬세하게 알 수 있는 게 구약이에요.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시가서들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섬세하게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구약에 있는 일이니까 아니요. 구약이나 신약은 신앙의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지금도 징계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징계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뭐 사회법,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인의 법, 먹는 법, 의복법, 뭐 절기법, 안식법 이런 것들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시려고 이방인과 구별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법들은 폐기한 건 맞죠. 근데 그 원리는 뭡니까? 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끊어라. 죄를 버려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신앙생활의 원리는 똑같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영적인 빈곤이 이미 몰아닥쳤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유럽은 거의 기독교가 거의 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뭐 미국도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영적으로 미국 교회도 뭐 거의 이제 뭐 추락한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말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나라들, 기독교인들 핍박이 막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부터 섬기는 것이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도 막 이렇게 제사한다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죠.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불이 붙었었잖아요. 지금도 저기 이슬람권, 또 공산권, 북한 뭐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 이런 데는 막 영적으로 막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교회 타락한 모습을 보고 가슴치며 울며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타락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중보기도 해줘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빈곤이냐? 뭐가 진짜 빈곤이냐?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혹시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근데 이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빈곤이 유럽, 미국을 강타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깨어있는 교회는 꼭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꼭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준비되고 깨어있는 그런 교회 성도는 살아남을 거예요. 2050년 길면 2060년 정도 되면 이제 한 세대가 바뀌죠. 지금 25년이니까 보통 한 세대 하면 30년 단위로 끊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길면 뭐 한 30년 후면 지금 상태로 지금 한국교회 이 상태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상태 이 속도로 가게 되면 가속도가 붙지 않고 이 속도로만 무너져도
2050년, 2060년 사이에는 한국은 무신론자들과 이단들이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아져요.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속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가속도가 붙는다고요. 확 무너진다고. 근데 이것을 10년 전부터 다 깨어나자, 뭐 일어나자, 회개해야 된다, 뭔가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정작 아무도 준비 안 했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10년 후가 지난 지금에 그대로 됐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 25년, 30년 후에는 한국은 무신론자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이단의 나라가 더 많습니다. 이단과 무신론이 훨씬 더 많아져. 기독교인들은 뭐 지금 이렇게 교회 없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 뭐라고 하죠? 여기에 돌아다니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들을 포함해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국 기독교인은 300만 명 이하로 확 추락을 해요. 주일학교는 거의 없어져요. 주일학교는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럴까? 아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10년 전에 예측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부터 25년, 30년 후를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로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심각해졌어요. 그분들이 10년 전에 예견한 것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요. 뭐 이분들이 점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경제적인 것도 너무 정확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미 하나님은 손대기 시작했다. 이미 한국교회는 쇠퇴가 아니라 지금 추락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25년, 30년 후에는 불보듯 뻔하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무너져 가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요.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그래도 주님을,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셨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구원을 받았죠. 말세가 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타락하고 심각해져 가고 영적인 그런 빈곤이 앞으로 더 이렇게 실감 날 만큼 더 참혹하도록 그렇게 찾아오겠지만, 깨어있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 준비하고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잘 이것을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여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둬라. 이게 계시록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버리도록. 그럼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예수님 오시면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들려 올라갈 자와 남겨질 자가 예수님 오실 때 가리는 게 아니고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에이 그럴 리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다 구원하시겠지, 이게 문제지. 이게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은 준비하게 되고, 준비한 자는 절대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느냐, 잠들어서 준비하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잘 인지해서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겁니다. 육신의 빈곤도 불행한 일이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빈곤, 영혼의
빈곤은 치명적이고 영혼이 불행한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빈곤은 영적인 빈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하나님 밖에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빈곤이 찾아온다. 그렇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행복과 안식을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내게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빈곤이다. 이거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경고한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귀를 기울이라.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면 1차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고, 징계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까지 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돌이키는 게 지혜죠. 그 길로 안 가는 것은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점검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냐? 나는 주님 안에 있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게 해주십시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까지 도달하게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거의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밤새 기도해도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으면 세상이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명목상,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에 없고, 내 인생,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으니 교회는 가고, 이게 바로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빈곤이, 영적인 빈곤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 친밀하게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자, 삶의 위기,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라.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삶의 위기를,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니까. 결국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돈 문제, 사람과의 마찰의 문제,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하는 것은 우리 자체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려고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알면 돈은 잃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잃지 말자. 사람은 떠나가고 배신하고, 사람은 또 실망시키고, 사람은 참 믿을 사람이 못 되고, 사람은 그렇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지 말자. 근데 사람에게 섭섭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잖아요. 왜?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니까. 그죠? 심각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은 마음이 어두우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또 여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 어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또 잃죠. 건강 잃고 하나님 잃고, 여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건강은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말자.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 사람은 뭘 잃어버리는 것, 상실감이죠. 이게 참 굉장한
이 스트레스거든요. 이별의 스트레스, 이별의 아픔 중에 이 부부 간의 이별이 제일 심각한 스트레스래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 통계적으로는 만약에 배우자를 잃었다, 배우자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게 제일 큰 충격이고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래요. 뭐 평소에는 막 그렇게 뭐 그렇게 피친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도 일단 사별하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이 상처, 아픔, 이게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두명들이 마귀가 엄청 치고 들어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말 할아버지와 하고 노년까지 정말 관계가 좋으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안 되니까 그 치매도 완전 중증 치매, 대소변 자체를 가릴 수 없는 중증 치매가 오더라고.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느냐? 다녀요. 잘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의 충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해소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걸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상실돼 버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그 상실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 때문에 너무 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신의 병이 찾아와, 마음의 병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리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말도 함부로 하고. 왜요? 안에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고 제일 불행하다는 생각이, 그 깊은 상실감, 불행한 사건은 맞죠. 근데 그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마음이 병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참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가시가 많아요. 너무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줬습니다. 너의 그 상실감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상실을 겪어봐서 안다. 근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힘든지는 잊지는 말아라. 야, 상실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구나. 그 힘든 것은 잊지는 마라. 왜?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그 상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상실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구나. 정말 힘든 거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 주변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잘해야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실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잊지 마. 그것을 가지고 네 주위 사람들이 너희 주위 사람을 네가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힘을 그쪽으로 사용해라고 얘기해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네가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네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날 거야. 너는 또 다른 상실을 또 겪게 될 거야.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상실할 거야. 다 떠나버릴 거야. 그게 참 이 마귀의 어찌보면 고도로 발달된 수단이죠. 그것까지도 상실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라는 놈은 그것을 통해서 병들게 만들어서 그나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 잃게 만들어서 더 깊은 상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이 영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헤어나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병이 든다. 그러면 날카로워진다.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우울해진다. 우울증이 찾아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다. 그럼 주위 사람들을 또 잃어버린다. 상실 아픔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헤어나십시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을 잃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이어서 이 내 마음의 밭을 이렇게 기경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었죠. 그걸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성경에는 마귀 사단이라고 했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나니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그 말씀 그나마 다 청소해 간다. 다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자, 돌밭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연약한 마음이죠. 환난이 생기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금방 포기해버리죠. 연약한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말씀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자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들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늘 내 안에 내 심령을 잘 관찰해서 늘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기경하라는 겁니다. 잡초가 많이 무성하게 생겼는지, 아주 이런 이 돌들이 많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지,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지 빨리빨리 내 마음을 점검해서 얼른 말씀을 받기 합당한 심령 상태가 되라는 거죠. 늘 내 모습을 관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내가 말씀을 사모하냐? 내가 기도를 하고 싶으냐? 나는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냐? 늘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 쉽잖아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냐? 기도하고 싶으냐? 성경은 보고 싶으냐? 내가 복음은 전하고 싶으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사모하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가를 나 스스로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죠.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 중에 대표로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게 나타나고 있냐? 쉽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나타나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늘 내 내면의 상태를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순이 아멘? 네, 어떤 집사님 오늘 칭찬해 주셨어요. 근순이가 잘 자라가고 있다. 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네, 영적인 곰핍, 이 궁핍, 이 빈곤이 찾아오는 것이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런데 항상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아니요. 내게 만족할 만큼 채워주세요. 현실적인 거 먼저 해주세요. 그럼 남은 거 가지고 할게요. 늘 이렇게 예수님과 늘 충돌이 일어나니까 항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늘 빈곤한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늘 빈곤합니다. 너희는 먼저,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제 필요한 거 다 줘요. 예수님, 아니 네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 예수님이 먼저 주시라고요. 네가 먼저 구해. 이러고 충돌,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거죠.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다가도 금세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렇구나. 먼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순서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구나. 이 순서를 바꾸어 놓고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거 좀 내가 실수했다. 좀 바꾸자.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실 겁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꼭 그 말씀을 한번 신뢰하고 믿어보십시오. 그럼 영적인 빈곤에서, 삶의 빈곤, 경제적인 빈곤에서조차도 벗어나게 해준대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장난치고 뻥치고 속이시겠냐고요. 그냥 한번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한번 그렇게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네.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아멘.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겁니다. 이 신앙의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뚜렷.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 나 목숨 끊어지면 그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정확하고 이게 뚜렷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게 가장 뚜렷해요. 오직 나는 천국이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뭐니 해도 나는 천국 꼭 들어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목적을 절대 한시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선다. 나는 세상 떠나면 주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이것만큼은 망각할 수 없고 포기는 더더욱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실감으로도 천국을 상실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상실해도 하나님은 상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귀라는 놈도 할 일이 없으니까 슬슬 피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 때도 꼭 예수님 모시고 연휴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휴 끝나고 와가지고 다 영적으로 빈털털이 돼가지고 다 휑해가지고 다 놓쳐가지고 그냥 곤고한 모습으로, 빈곤한 모습으로 모이지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막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보따리 싸서 오십시오. 풍성한 거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일 셀 모임 할 때 풍성한 은혜의 보따리 좀 풀어서 나눠주십시오. 언제 끝나? 오늘은 셀 모임 안 하면 안 돼?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그렇게 다 뺏겨가지고 겨우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아이고 빨리 끝나지 이렇게 졸고. 왜냐하면 이 연휴가 끝나면 그걸 많이 겪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하여튼 연휴 끝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그냥 거시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기도로 보초를 서는 연휴가 돼야겠다. 저도 작심을 했는데 어느 곳에 가든 어디 있든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막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겠다. 나부터서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가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